가장 심각한 전쟁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전쟁,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21년 동안 자그마치 19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00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피난 갈 때도 이렇게 간단한 보따리이고 걸어서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지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하고 이 멕시코 간의 장벽, 보더에 또다시 지금 긴장감이 흐르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정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관계가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전쟁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흑인과 백인, 인종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요.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네?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평화를 위해서 다투고요.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당했고 또 하늘에 함께 안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도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룬다, 화평한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들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고 내 마음이 좋을 때, 기쁠 때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좌절감이나 실망과 또 어떤 실패감에 쌓여 있으면 신앙까지도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분주하게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방향으로나 달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달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 시절, 어려웠을 때.
얼마 전에 어떤 분 대화 안 하는데 처음에 이민 와서 잘 모르니까 영어도 안 되고 마켓 가서 고양이 밥을 사다가 한참 드셨다는 거예요. 개 밥을 한참 사다가 드셨다는 거예요. 왜? 싸서. 그게 개 밥인지 고양이 밥인지도 모르고 드셨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정말 이민 와서 쌀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비 몇 달치 밀려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추억이 되죠. 아름다운 추억이 되죠. 근데 정말 그 당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요, 은혜를 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은혜의 출발은 우리의 처음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작, 그때 그 시절이 어땠는가를 먼저 깨달으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또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그때의 과거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모두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지금이야 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별로 그렇게 구분 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개였어요. 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를 중요시 여겼어요.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표였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 할례 받지 못한 저 개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이방인들, 당신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벽을 치고 그들을 차별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언약으로부터 제껴진 외인들이었다 그랬어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언약의 백성,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갔다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언약으로부터도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으로부터 제껴진 외인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면 아주 뚜렷한 2가지 모습으로 대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슬퍼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추억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했던 기억을 되돌리면서 추억 얘기를 해요. 그 추모한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추억도 하지만 소망을 얘기합니다. 다시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다시 만날 소망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이 당신의 딸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딸은 명문 대학을 나오고 지금도 아이비리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종교학으로 박사과정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부르더니 엄마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부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2년 전부터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나는 이제부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살기로 했다고. 그 이야기는 이 딸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감이 있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공부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결정을 했노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자랑했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없었어.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 시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그때 그 모습이 완전히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너희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너희들은, 언약으로부터 제껴졌던 너희들은 그 당시에는 형편없고 절망하고 하나님도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맞습니까?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과거와 그때와 오늘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때는 너희들이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랍니다. 평안을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이 필요할까요? 왜 평화가 필요할까요? 왜? 원수되었고요. 그 모든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도록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인도네시아의 저 동쪽에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했던 던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한 종족, 사위족이라고 하는 종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위족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위족 사람들에게는 희한한 어떤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배반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이분이 그 부족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두 부족 사이에 전쟁을 하면 상대방의 해골을 꺼내서 거기다가 물을 마시는 서로 그런 사람들인데 평화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평화를 하느냐? 추장의 아들을 다른 상대방 싸우는 부족의 아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평화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정한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족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인도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몇 구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기록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목이지만 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언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피가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오게 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또 옆에 원수졌던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그 담을,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각적으로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진 것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에 있었던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었던, 개처럼 취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형제가 될 수가 있고 교제를 이룰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 지금 원수 맺었던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과 원수 맺었던 그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의 조문에 의하면 율법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율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 세 사람, 한국말로는 좀 한 세 사람 좀 이상한데요. 영어로는 one new man, one new man.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다른 구절로 대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과거하고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점이 있고요. 과거하고 분명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하나됨이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말씀 보시면 둘이 하나 된다, 둘이 연합되어진다,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 계속 나와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새롭게 지음받은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이 후보자들이 대형교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예의상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하라고 인사하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대형교회에 대통령 후보가 왔는데 인사 안 시켰어요. 여러분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대형 기업의 회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one new man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대기업의 회장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박사인데, 나는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아니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새롭게 빚어진 한 존재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도 앞에 인사 안 시킬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오실 리도 없겠지만 요즘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음식이 소개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도가니에 폭 빠진 바게트. 여러분 이게 어울릴까요? 도가니 탕에 바게트 빵이 올려져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룬대요. 이게 지금 인기 아주 짱으로 많이 팔린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요, 퐁듀 쭈꾸미랍니다. 쭈꾸미, 그 칼칼한 고추장 잔뜩 바른 쭈꾸미가 치즈하고 그렇게 잘 어울린대요. 맛있을 것 같죠? 여러분 음식도 전혀 상관없는 상극인 그런 음식이 만났는데 기가 막힌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할 수 없고 원수 같았던, 도저히 같이 용납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요, 화목을 이룰 수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노비하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른 데서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두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한 형제자매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선교지에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 화장실 지저분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다르고 우리하고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룩다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지음받은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흑인이라고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히스패닉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선물을 받은 one new man,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오피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스탬프가 찍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탬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흑인, 백인 이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에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피를 나눈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마음 쓰고 섬기는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석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다른 것들은 문화적으로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음식 먹는 게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 대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1935년에 그 당시에 독일에 히틀러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런데 독일의 교회의 특징은 국가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제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부들, 목사들이 히틀러 편에 서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탄생한 교회가 있는데 이름하여 고백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본헤퍼 목사, 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런 분들이 여기 조인해서 이들이 바르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신학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거짓된 교리를 거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 밖에서 마치 다른 사건이나 권력이나 인물이나 신념을 그분의 계시로 선언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가르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히틀러가 결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생명 걸고 이 바르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기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떤 한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비판하려고 이 사진을 띄운 게 아닙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19세기의 건축가요 사상가가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당,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흙도 필요하고 또 시멘트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기와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7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 진리. 그다음 두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세워져 간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희생과 순종입니다. 희생과 순종, 그리고 땀과 꿈, 이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들이 이제는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요 또 능력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잘 맺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다고요? 이것은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지으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